1967년 10월 25일 내가 맥사암에서 좌선 중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 후 갑자기 그가 나를 잡고 앞으로 달리는데 나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기분이 황홀하여졌고 왜 달리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사원을 나오니 나의 마음에 내가 이미 200리 정도 떨어진 복건성 덕화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속 달리는데 길이 매우 가파랐으나 힘든 줄 알지 못했고 또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졸립지도 않았다. 단지 당시에 날이 매우 밝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중국은 문화혁명 시기였다. 내가 그날의 날짜가 며칠이었는가를 안 것은 지나가던 행인의 말 때문이었다. 그 행인이 말하길 그날은 10월 25일이고 문화혁명기라 지방에서 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야밤을 택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새벽 3시쯤에 내가 길에서 한 노승을 만났는데 그의 옷이 나와 똑같아 서로 합장배례하였다. 이 노사가 자기를 소개하되 나의 버포는 원관이요. 오늘 인연이 있어서 서로 만났으니 같이 구선산에 가서 논의는 것이 어떻겠소? 하여 같은 불제자의 말씀이므로 나 또한 동의하였다. 우리는 함께 계속 위쪽으로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노장은 나의 과거 일을 세세하게 이야기하였다. 심지어는 어느 생에는 어디 태어나고 어느 생에는 어느 곳에 태어났는가까지도 알고 있었다. 후에 노사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7년 후 그 장소에 가서 물어본즉 각 생에 그 사람이 실제로 다 그 시절 그 장소에 있었고 그분들은 모두 스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순식간에 구선산에 도달했는데 이 산 가운데 큰 동굴이 있으니 이름하여 미륵동이었다. 굴 안에는 단지 방 한 칸이 있었고 미륵불상을 모시고 있어서 미륵동이라 하였다. 우리가 구선산 정상을 반 정도 올라갔을 즈음 기이한 경치가 나타나며 눈앞의 길이 돌연 변해버렸다. 주변의 돌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눈앞에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큰 절이 나타나는데 매우 웅장하며 화려한 모습이었다. 대문 위에 금으로 쓴 큰 액자가 하나 보이는데 예전에 보지 못한 글씨였다. 멀리서 네 분의 스님이 홍색의 긴 옷으로 몸을 감고 허리에는 금대를 메고 서 계셨다. 그 스님들은 우리 두 사람이 도달하자 일제히 우리를 향해 합장하고 영접하였다. 우리들 또한 함께 인사를 하였다. 이때 나의 마음속에 이 스님들의 모습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었으니 아마도 라마승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때 그들이 웃으면서 환영하며 우리를 앞으로 인도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일행은 큰 법당에 도달했는데 큰 법당 위에는 금 글자가 빛을 내고 있었는데 이 글은 중국 글자도 영국 글자도 아니었다. 원관 노사께서 중천나한이라고 일러주셨다. 이곳은 아마도 나한의 수행장소 같았다. 내가 원관 노사를 만났을 때는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전각 안팎에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였으며 피부색이 황백, 흑, 청 등 다양하였는데 그 중에 황인종이 제일 많았다. 그들의 기이한 점은 입은 옷이 모두 빛을 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무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노래하며 춤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좌양신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모습이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모두 친절함을 나타내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큰 법당 앞으로 나아가자 큰 글자 4개가 보이는데 노사께서 대웅본전이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두 분의 늙은 화상이 우리를 영접했는데 한 분 노장은 백발이셨고 한 분은 수염이 많으셨다. 그분들이 원관 노사를 뵙자 몸을 굽혀 오체투지로서 큰 절을 하였다. 나는 원관 노사는 틀림없이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법당에 들어가자 기이하게도 단 하나의 불상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공약물만이 가득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객청에 나오니 한 동자승이 두 잔의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은 흰색인데 청량하고 감미로웠다. 내가 반잔 정도 먹자 원관 노사께서도 마시셨다. 그 물을 마신 후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은 가뿐하여 조금의 피로감도 느끼지 못하였다. 잠시 후 동자가 동으로 된 물통을 가지고 왔기에 세수를 했는데 심신의 쾌활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성스러운 경계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노승이 나를 다른 방으로 안내하시어 쉬게 하셨다. 방 안에 들어서니 침구는 없고 부드럽고 높은 좌대가 있기에 그 위에 앉아 있으니 몸이 날아갈 듯 상쾌하였다. 조금 후 원관 노사께서 나를 불러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데리고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을 친견케 하고 너의 스승 허운화상을 만나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함께 다시 길을 떠나 도솔천에 가서 허운노사를 만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웅장하고 장엄한 금집과 보배탑 등이 보이는데 모두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을 자세히 구경하자니 원관 노사께서 나를 재촉하며 시간이 없으니 얼른 가자고 하셨다. 뒤에 와서 생각하니 상계의 시간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괜히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인간 세상으로 오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 돌로써 이루어졌는데 색깔은 하얗고 모두 은은한 빛을 발하며 산 위에는 기이한 꽃과 풀이 있었고 바람을 따라 코 속에 스미는 향기는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였다. 몇 개의 모퉁이를 돌아서 대략 몇 리를 가자 눈앞에 커다란 다리가 나타났는데 기이하게도 이 다리는 중간만 있을 뿐 시작도 끝도 없이 허공에 떠 있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독송하는 경이 있는가? 평소에 묘법 연화경과 능엄주를 수지독송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송하라. 내가 입으로 능엄주를 지송하기 시작하여 겨우 20자를 외우니 눈앞에 다리의 시작과 끝이 나타났다. 그 다리는 황금색 금광이 번쩍번쩍한 철로 된 다리였고 양쪽에 밝은 구슬등이 매달려 각종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다리 입구에 5개의 글이 걸려 있는 것이 그 전의 글과 비슷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천나한교인 것 같았다. 내가 다리를 건너온 후 원관 노사께 어째서 주문을 외워야 다리가 나타납니까? 하고 여쭈니 노사께서 말씀하시길 주문을 외우기 전에는 너의 본성이 자신의 업장에 얽매여 있다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 그 업장이 모두 사라지고 번뇌의 구름이 흩어져서 너의 자성이 청정하여지기에 원래의 일체 경계가 나타난 것이다. 아셨다? 내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호련 연꽃이 다리 아래에서 생겨 나의 몸을 싣고 허공에 올려 나아가게 하는데 그 속도는 아주 빨랐으며 바람은 불지 않았다. 오직 건물들이 뒤로 물러가는 모습에 내 몸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연꽃은 수정과 같이 푸른 빛을 발했고 잎사귀 또한 각종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우리의 눈앞에 북경의 천안문과 같은 건물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백색과 은색으로 이루어진 성으로 웅장하고 화려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다. 우리들이 이백운성에 도달하자 이 성의 무늬에 5종류의 글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중국글로 남천문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우리가 이 문 안에 들어가자 많은 천인이 있었는데 그 복장은 청조시대의 것으로 아주 화려하면서 빛을 내고 있었다. 문무의 옷은 각기 특색이 있어서 무장은 옛 연극에서 본 갑주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문 옆에 정렬하여 우리를 맞이하였는데 모두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다. 성 안으로 10걸음쯤 들어가자 큰 거울이 하나 보였는데 자기 마음 속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울이었다. 성문을 지나다 보니 길 어귀에는 구슬, 꽃,
탑 등 기이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 원관노사께서 소개하시기를 이 사천왕천에서 한층을 더 올라가면 도리천이 나타나며 그곳은 옥황상제의 주처로서 사방 32천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몇 층을 더 올라가자 원관노사께서는 현재 우리가 도솔천에 도달했다고 일러주셨다. 순식간에 커다란 건물이 나타나며 그 앞에서 20여 명이 우리를 영접하고 있었다. 그중 한 분은 나의 은사허운 스님이셨고 묘련화상, 모경대사 등이셨는데 그분들의 의복은 붉게 빛이 나는 가사였다. 허운 노사를 뵙자 내가 합장 공경한 후 감동하여 울먹이자 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고요히 하라. 도리어 무슨 기쁨 슬픔이 있겠느냐? 너는 같이 온 노승이 누구신 줄 아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원관노사십니다 하니 사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분이 바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시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내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눈이 있어도 태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듭 예배드렸다. 원관노사께서 나를 끌고 이들 속으로 들어가자 나의 몸은 도솔천인과 같이 3장 크기로 변하였다. 허운 노사가 당시 나에게 간곡히 이르시기를 사바세계에 가서 열심히 수련하여 업장을 제거하고 아울러 불사를 일으키라 고 하셨다. 이윽고 도솔천 내원으로 들어가니 미륵보살께서 계시기에 예배드렸다. 미륵대전 내의 웅장하고 화려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문 앞에 편에게는 3개의 큰 글자를 5종류의 글로 써서 붙였는데 그중 하나는 중국어였다. 도솔천 미륵보살의 모양은 사바세계처럼 배 부분이 큰 미소 띤 모습이 아니라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위엄서린 모습이셨다. 대전의 복도에는 무수한 보살이 서거나 앉아 있는데 몸에는 각종 도의를 입고 있었고 빛나는 홍색 가사를 입은 이가 많았다. 그들은 모두 하나씩의 연화좌를 소유하고 있었다. 내가 미륵보살을 향해 예배하고 가르침을 청하자 보살께서 내가 후에 용화세계에 강림하여 법을 설할 때 지구는 평범한 대지로 되고 사바세계는 인간 정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보살의 가르침은 내가 완전히 기억해내지 못한다. 내가 사례를 한 후 사부 허운 노사께 이끌려 커다란 누각으로 갔는데 누각 앞에는 한 분의 명조 복장에 무장이 있었다. 이 무장이 우리 둘을 누각 안으로 인도하자 문득 선녀가 나타나 달콤한 꿀로 만든 과자를 주는데 하나를 먹어보니 그 감미로움은 비할 바 없었다. 모경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상은 다 꿀로써 음식을 삼는데 이 꿀을 먹으면 병을 물리치고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날 그 꿀을 먹은 후 나는 전에 비해 건강해지고 아직도 약 한 첩을 먹지 않았다. 모경대사께서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길 천상세계 인간은 노느라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 모습이 마치 인간 세상의 대부호와 같으며 출가하지 않고 눈앞의 즐거움만 찾기에 삼계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들은 현재의 미륵보살의 설법을 들어서 후에 인간 세계로 내려가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도를 행하여 생사를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때 은사 허운화상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기에는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순경 향락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역경을 피하지 말며 악을 제도하여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의식을 선으로 돌아오게 하라. 청정하게 수행하여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능히 불교의 해명정법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는 인간 세계로 돌아간 후 그들에게 고하라. 개로서 스승을 삼고 옛날과 같이 수행하며 승려제도를 새로 고치지 말라.
현재 어떤 사람은 능엄주는 가짜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을 고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과를 믿지 않기도 하며 단백질 운운하며 채소로 고행하지 않기도 한다. 도리어 사악한 법으로 중생을 미혹하고 불경을 왜곡되게 설하고 공양을 탐하는 데에만 뜻이 있으니, 내가 돌아가면 각 나라에 다니면서 설법교화해야 할 것인즉 너는 열악한 환경 중에도 반드시 내 생전에 창건한 사함을 부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부흥이란 법명을 준 것이다. 이 뜻을 내가 명백히 이해하느냐? 라고 하셨다. 이후 도솔천에서 여러 선남선녀와 장엄한 풍경을 구경하고 있을 때 관세음 보살께서 시간이 없으니 어서 서방극락세계로 가자고 재촉하셨다. 도솔천을 지나 또 능엄주를 외우자 발 아래에 연화좌가 나타나 나를 싣고 허공을 날아가는데, 귀에서 바람이 지나니 소리가 쌩쌩하고 났다. 잠시 후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의 세계가 나타났는데, 연화가 땅에 닿아 내려서 살펴보니 땅은 금모래요. 하나하나의 나무들은 높이가 10장이나 되고 잎사귀는 삼각, 오각, 칠각형 모양의 금으로 되어 있는데 다 빛을 발하여 꽃이 피어 있었다. 또한 각종 아름다운 새들이 자유로이 날면서 아미타불의 성호를 노래하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에서 이른 것처럼 칠중 비단 그물과 칠중 나무가 다 이 경계이니라 라고 하셨다. 귀 곁으로 설법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완전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조금 더 가니 큰 길이 나타나는데 칠보로 장식된 높은 탑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께서 손으로 눈앞을 가리키며 내 앞에 아미타불께서 계시는데 너는 그분이 보이느냐? 이것은 단지 커다란 벽이 아닙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큰 벽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발가락이니라. 아미타불의 신체가 이와 같이 크시다면 제가 어찌 뵐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이 모습은 마치 미국에 있는 110층의 건물 앞에 선 개미와 같은 상태였다. 너는 속히 무릎을 꿇고 아미타열의 가피로 내가 서방에 가기를 간곡히 빌어라 하시기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아미타열에게 기원하자 순식간에 내 몸이 커져 아미타불의 배꼽 정도까지 이르게 되어 비로소 그분을 뵐 수 있었다. 그곳은 층층이 연화로 쌓여 있고 수천 가지의 빛을 내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다. 이때 내가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 비로소 서방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원관 노사 또한 관세음 보살의 모습으로 변하시어 수천 가지의 빛을 내고 계셨다. 보살님의 모습 또한 점점 커져서 아미타불의 어깨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이때의 광경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서방 정토는 불경에 의하면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도달한다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50억 광년이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광년이며 단지 왕생 발언에 의해 한순간에 문득 도달한다고 한다. 내가 아미타불을 향하여 머리 숙여 예배하며 나에게 복혜를 주시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자 아미타열애께서 말씀하시길, 관세음 보살이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데려와 각 곳을 보게 할 것이니 너는 자세히 보아라. 다만 본 뒤에 너는 반드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고 하셨다. 당시 나는 극락 세계의 수승한 경계와 인간 세계의 고통을 비교하여 생각해보니 다시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에 내가 애걸하기를, 이 극락 세계는 아주 훌륭합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아미타불의 대자대비로 이곳에 저를 머물게 하소서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곳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도리어 너 자신이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니라. 너는 이미 이겁전에 이곳에 왕생했던 자로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하느니라. 고 하셨다.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께 너는 속히 저 스님을 각 처로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거라 고 말씀하셨다. 이때 내가 본 회랑, 연못, 난간, 산, 땅은 다 칠보로 이루어졌고 빛을 발하는데 마치 네온사인의 빛과 같았다. 그 빛들은 모두 물체를 통과하였다. 대문 위에는 4개의 큰 금글자가 있었는데 내가 보아서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관세음보살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중국어로 읽으면 대웅보전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무량수불이라고 하셨다. 금벽으로 휘황한 대전은 웅장하기 비할 바 없었는데 좋기 만명은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은 보살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었고 대전 안과 밖을 거니는데 신체가 전부 금색 투명하였고 보살의 크기는 부처님에 비해 왜소하였다. 대세지보살, 상정진 보살 등 대보살들도 계셨다. 관세음보살께서 하품하생부터 상품상생까지 유람을 하자며 안내해 주셨다. 길을 나서자 우리의 신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께서 극락세계 각품의 중생의 경계가 같지 않으므로 몸 크기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지금 상품에서 하품으로 가는 중이니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즉각 경계에 따라 체구가 정해지는 것이니라 고 설명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품 연화지의 이곳저곳을 바라보니 모두 황금으로 이루어졌고 은은히 빛을 발하여 투명하기도 하였다. 오래지 않아 눈앞에 넓은 광장이 나타났는데 광장 위에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나이는 대략 13, 14세쯤 되어 보였다. 이 여자아이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2갈래로 따았고 자주색 꽃을 머리에 꽂고 있었으며 맑은 적색 옷을 입었는데 봉숭아빛 소매의 허리에는 금띠를 메고 있었다. 서방 극락세계에 여자가 있다니 내가 이렇게 의심하자 의심하지 말라. 이곳은 원래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상이 없다. 너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보아라. 내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자 어느새 여자아이로 변해 있었다. 놀라서 관음보살께 여쭙자 관음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은 한 분의 보살께서 주재하시는데 그 보살님께서 남자로 변하면 전부 남자로 변하고 여자로 변하면 전부 여자로 변한다. 실제로 남녀의 변함에 관계없이 연화에서 화생한 것이요 원래의 몸은 아니니라. 그들의 몸은 다 백색 수정으로 투명함이 유리와 같다. 고 하셨다. 나의 몸도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신 뒤로 피부, 살, 손톱, 뼈, 혈 모두가 백색 투명한 수정으로 변하였다. 하품하생의 왕생한 자는 전부 업에 매인 채 이곳에 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화에 화생한 후 13, 14세의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셨다. 내가 관음보살께 여쭙되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왕생한 중생은 모두 한 모습입니까? 하니 그 까닭은 불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이 연화에 화생한 중생은 인간 세상 부귀 공명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10여 세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하품하생은 연화에 화생한 후 연화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중 한때는 대보살이 주재하시며 시작될 때에는 범종을 한 번 울린다. 그러면 연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모습으로 통일되었다. 색깔도 한결같이 녹, 홍, 황색이었다. 이 하품의 중생은 낮에는 연꽃에서 나와 노래, 춤, 예배, 예불, 독경, 유희 등을 하고 휴식 시간에는 각자의 연꽃에 돌아가 쉰다. 따라서 낮에는 연꽃이 열리고 밤에는 꽃이 닫힌다. 쉴 때는 연꽃 안에서 어떤 이는 마음으로 예불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괴한 꿈을 꾸기도 한다. 관음보살께서 나에게 연화광장을 보라고 하시기에 그곳을 바라보니
여자 아이들이 몇십 명씩 무리지어 모이는데 수만이는 좋게 넘어 보였다. 관세음 보살께서 너는 저 연못에 물로 세수하거라 하시기에 옷이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쭈니 이 물은 사바세계의 물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젖지 않는다. 고 하셨다. 말씀을 듣고 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는데 말씀대로 옷이 젖지 않았다. 극락의 물은 공기와 같았으며 수영을 할 줄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내림이 자유로웠다. 그 물을 움켜쥐고 입에 넣어보니 입안이 매우 상쾌하였다. 어느덧 전신이 경쾌하고 몸은 날아갈 것 같았다. 그 연못 안에는 많은 연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고 어떤 것은 마르고 끊어진 것도 있었다. 연화지중의 물이 바로 팔공덕수였다. 하프마생자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였기에 일심으로 염불하여 업을 지닌 채 왕생한 중생이다. 왜 업을 지닌 채 왕생했다고 하는가? 이 중생은 사바세계에 있을 때 일찍이 각종 악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의 악행을 논한다면 원래는 왕생이 불가능하지만 그가 임종 시기에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그에게 염불을 가르치고 아미타불의 성호를 일심으로 염하게 한 다음 아미타불의 원력가피를 빌어서 그를 접인하여 하프마생 중의 연꽃에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구품연화는 아래 하프마생부터 상품상생까지 도달하는 세월이 약 12겁이 걸리고 하프마생의 왕생자가 상품상생에 도달하자면 2억 157만 6천 년의 시간이 지나야 바야흐로 성불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사바세계에서 결정심을 지니고 수행한다면 35년 안에 문득 중품 혹은 상품 혹은 성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사람 몸 받기 어려움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면 능히 바로 상품 상생에 태어나 꽃이 열리어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도리어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극락세계 속에는 설사 하프마생에 태어나도 절대로 인생 팔고가 없으므로 극락이라고 한다. 극락세계는 오직 락만 있고 고는 없다. 비록 하품하생의 중생이라도 12겁의 긴 시간을 수행하면 능히 상품상생에 태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행 과정이 시작부터 극락의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다. 하품하생의 연꽃은 우리 인간의 연꽃과 같지 않고 꽃의 크기는 1, 2에서 3리까지 굵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며 높이는 3, 4층인데 연꽃이 다 빛을 발하고 이 속에 왕생한 자가 그들의 연꽃 내에서 각종 망상을 일으키면 연꽃이 시들고 광채가 없어지며 망상이 없는 자는 연꽃이 문득 찬란한 빛을 내뿜는다.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중생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같지 않은 업을 지어서 그것을 지닌 채 왕생하였기에 왕생한 후에는 업이 망령되이 나타나는 것이 서로 같지 않은데 하품하생자는 업장이 비교적 많아서 당연히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어 하품연화에도 상, 중, 하가 있는 것이다. 다수의 인간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의 은혜를 잊기가 어렵다. 물질, 명예 등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망상으로 인간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너는 실제 상황을 보아라. 몇 개의 연꽃을 지나 우리가 앞에 나아가자 넓은 집이 나타났는데 안에는 값 나가는 물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남녀노소 10여 명에 둘러싸여 있는데 의복 등이 인간 세상의 것과 같았다. 내가 관음보살께 여쭙되 어째서 극락세계에 인간의 집안 생활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니 이 저택의 주인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죽기 직전에 10분 청정하여 선지식의 도움으로 업을 가진 채 왕생하였으나 여러 생의 습기망상이 쌓여서 그때의 하찮은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수십인은 모두 그 주인의 부모, 처자,
애인, 형제, 자매, 친척, 자식들인데 그가 연꽃 중에서 휴식할 때 문득 이 인물들을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물질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극락세계에 낙은 있고 고는 없음으로 인하여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오고 처자를 생각하면 처자가 오고 집을 생각하면 집이 오고 산의 진미를 생각하면 산의 진미가 온다. 나타나는 현상은 사바세계의 꿈속의 모습과 같은데 꿈속에서는 실제하는 것 같으나 깨고 나면 다 없어지는 망상이다. 즉, 지금 보는 이 모습은 망령된 반영인 것이다. 알고 보면 업을 지닌 채 이곳에 왕생한 사람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망상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바세계는 물질적 세계라 많은 물건을 갖고자 하나 구해도 다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다만 극락세계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기에 너의 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앞에 그 물질이 나타나고 그것은 또한 내가 쓰고 써도 다함이 없다. 극락세계는 성질이 허공성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천계는 신의 성질이기에 비록 오실력이 있으나 어떤 때는 도리어 구해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또 인간 세계는 물질계이기에 구하는 대로 다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관음보살께 다시 여쭙되 이 앞에 나타난 정경과 열의 청정심 정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관음께서 대답하시길 열의 청정심 정경은 머무르며 말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 가지 빛을 낸다. 그러나 망령된 정경은 무상에 속하여 어떤 빛도 낼 수 없다. 따라서 자기의 망령된 업을 깨달을 때 문득 일체가 공하여 있는 바가 없어지니 이것은 마치 인간의 꿈속에서는 산화대지나 인물, 성곽 등이 존재하지만 깨고 나면 없는 것과 같다. 사바세계의 인간은 애석하게도 전생애를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만 쏟아 남을 죽이고 자신이 살려고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후에 한 사람도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혼백이 육도 윤회에 들어가 인연으로 낳고 인연으로 죽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고해를 벗어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 머리를 돌려 정토를 구할지니라. 앞에서 얘기한 집주인은 업을 지닌 채 왕생한 사람인데 관음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나와 동양인 복건성 보전현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화려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연회석이 차려져 있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대략 60, 70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있었다. 거기에 한 노인이 있으니 나이는 70세 정도였으며 대부호의 모습이었다. 그가 나에게로 다가와 묻기를 너는 어느 곳에서 왔는가? 저는 당신 고향과 같은 복건성 보전현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동향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를 자리로 안내하였다. 내가 묻기를 당신은 이곳에서 무슨 연회를 열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웃으면서 당신은 이곳이 처음인 모양인데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하였다. 내가 원관 법사를 가리키며 이분은 관세음 보살이신데 이분께서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 눈앞의 정경이 돌연 사라지며 그 노인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가득하더니 돌연 13, 14세의 아이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연화 위에 단정히 앉는데 백색 수정의 투명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이날 정경이 갑자기 변한 까닭은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자 그 형상도 따라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원래 이 사람은 사바세계에서 이름 있는 부호였다. 그러나 그의 전생 망상이 있어 쌓인 습을 제거하기 어려웠기에 객을 청해 연회하는 습이 나타난 것이다. 얼마 후 그가 나에게 자기 소개하기를 나는 복건 포전 함강 다수출 사람으로 이름은 임도일이었고 가정은 부유했으며 다루촌의 촌장으로 있었는데 임종시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 심령으로 왕생한 것이다.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나의 업장이 많아서
은혜를 항상 버리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각종 어지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관세음보살께서 2번이나 나타나 말씀하시어 내가 마음 닫기를 요하였으나 옛 병이 다시 발해 조금 전과 같은 풍경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별할 때 그는 나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에게는 한 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름은 아왕이고 주소는 신가파라 하며 내가 장차 인간 세상에 돌아가거든 자기가 이미 왕생했음을 알려달라고 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업을 가진 채 왕생한 사람은 연화지의 팔공덕수로 자주 목욕하면 마음속에 망상이 없어지고 점점 청정심을 회복한다고 일러주셨다. 내가 관음보살과 높은 벼랑 아래에 도착하였을 때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으니 약 20세 정도의 처녀가 높은 벼랑 아래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속으로 극락세계는 고통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이곳에서 통곡하고 있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다. 관음께서 나의 심중을 아시고 내가 저 여인에게 물어보라 하시기에 내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묻기를 보살님,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서 통곡을 하십니까? 하니 그녀가 머리를 돌려 나를 바라본 후 곡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놀라서 망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보살은 다시 13, 14세의 모습으로 연화꽃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역시 전신은 수정이었고 조금 전에 벼랑은 사라져 버렸다. 그 보살이 나에게 자기소개를 하기를 나는 복건수상 사람으로 나이는 21세였고 불문의 귀한 여자이며 1960년에 출가를 결심했으나 주위에서 방해를 하기에 높은 벼랑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시박에 해당하지만 관음보살님의 자비로 나의 일편 진심을 이끄시어 이곳 정토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스스로의 마음을 제대로 조절치 못하여 아까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 세상의 악몽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에게 관세음보살을 소개하자 그가 관음께 예배하였다. 관음께서 너는 연못의 팔공덕수로 자주 목욕을 하거라. 그리하면 네 업장이 점점 사라지리라. 라고 일러주셨다. 주위를 둘러보니 연꽃 중에서도 어떤 꽃들은 시들거나 죽어있기에 관음께 그 연유를 묻자 연꽃이 생기가 있거나 혹은 죽게 되는 연유는 다음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처음 부처님을 믿을 때 비상이 경건하여 용맹정진 연부라며 불종자를 심으면 연꽃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가도 어느 시기에 마음이 나태해지면서 연부를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시박을 일으키면 연꽃이 점점 마르고 죽는 것이다. 내가 본 이 연꽃이 점점 마르고 꺾인 이유는 이 연꽃은 강서성 사람의 것인데 그가 처음에는 귀연부하였지만 관리가 된 후에는 연부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시박을 저질러서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했기 때문이니라. 또한 이쪽의 연꽃은 영태현 사람의 것인데 그가 처음에는 법사에 귀의하여 용맹정진 연부하였기에 3년 뒤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재물 모으는 생각에만 몰두하여 다시는 연부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하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자살하였기 때문에 연꽃이 꺾여 있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시박을 지은 자는 왕생하지 못하기에 연꽃이 죽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시 여쭙기를 연불일구가 바다와 모래수 같은 죄도 소멸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의 연불은 어째서 공이 없습니까? 하니 관음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연불하지만 마음은 독이 많은 진해 같아서 암암리에 사람을 해치는데 이것은 시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토에 왕생치 못한다.
그의 연불은 단지 선근을 심은 것에 불과하나 그래도 선근은 심어져 있기에 하루아침에 죄업을 참회하고 연불하며 선을 행한다면 연화가 다시 생기를 얻고 광명을 내 비추리라. 따라서 불법을 모르던 사람이 세상에서 악을 짓다가 나중에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참회하여 다시는 악을 짓지 않고 일심연불을 계시하면 일구연불에 그의 무량 중죄가 소멸되고 또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 죽은 후 왕생정토할 수 있으니 비록 업을 가지고 왕생하나 마침내 물러서지 않으면 불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관음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세간의 빈부, 귀천, 선악, 지우, 남녀, 노소 등은 상관없이 단지 신심, 진실, 근행연불, 지약행선, 심구여일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을 항상 지니면 정토의 연화가 반드시 성장하고 임종시에는 자연히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왕생극락하여 연화화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연불을 열심히 하다 말다 하면 연꽃이 비록 열려도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시바까지 짓게 되면 다시 육도에 윤회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그때 종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관세음보살께서 설법 시간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잠시 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자 아이들이 열을 지어 모여드는데 몸에는 홍이를 걸치고 허리에는 금띠를 메고 머리는 쌍발로 따았으며 복장은 하나로 똑같았고 전신은 모두 백색 투명한 수정이었다. 이윽고 하늘의 음악이 들리며 천상의 새들이 연불을 하는 가운데 빛을 내는 한 보살이 눈앞에 출현하시는데 이 모습의 수승함은 극에 달한 것이었다. 관음보살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분은 대락보살로서 오늘 설법하시는 날이라고 하셨다. 이때 하늘에서 여러 가지 꽃비가 내리고 각종 기이한 물건이 나타나는데 남자 아이들이 옷소매로 그것을 받아오곤 하였다. 또한 하늘에서 비추는 수많은 빛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하품화생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하자면 이곳에는 공통된 언어를 쓰는 다라니당이 있는데 이곳에 보살께서 일구를 설하시면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누구를 막론하고 보살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이곳의 공통 언어인 다라니어이다. 또 이곳에는 단 하나의 높은 탑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정관탑이었고 그곳의 중생은 탑 위를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있었다. 이 탑은 굉장히 커서 그 어떤 것도 탑 표면에 비추어 볼 수 있는데 가령 내가 사바세계의 지구를 보자고 하면 모래알 만한 크기로 지구가 보이고 태양도 또한 그렇게 보였다. 또 이 탑은 작은 것은 크게 확대하여 볼 수도 있어서 내가 아시아를 보자고 하면 아시아가 확대되어 보이고 중국을 보자고 하면 중국이 그렇게 보이되 심지어 한 집안에 못 박은 것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탑이었다. 말하자면 정관탑은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문대였다. 그 외에 하품 중생의 왕생자는 생전에 사바세계에서 선한 일을 짓되 선근복덕을 쌓아 연불회향, 서방정토하여 아미타불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죽은 후 이 경계에 왕생한 사람들이다. 또한 하품상생의 왕생자는 여기에서 1층 더 나아가 생전에 5계 8계를 지니고 적극 행선, 보시, 수행을 비교적 잘한 사람들로서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이다. 하품을 참관한 후 시간이 없기에 다시 중품을 구경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하품 연화지를 나와 내가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자 우리의 몸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때 휘황찬란한 누각, 뾰족한 탑 등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때 나의 신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중품 연화지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중품의 연화는 크기가 대략 중국의 성 하나와 같은 7, 800리 정도로 연화의 모양이 거대하였고 이곳에 왕생한 자의 체형 또한 크게 웅장했다.
관음보살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중품 중생은 범성이 동주여서 4층이 다 있으니 이곳에 온 사람은 하품의 왕생자보다 한층 수승하다. 그들은 사바세계에 있을 때 3계를 떠나고자 부지런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불교 사업을 벌리며 사원을 건축하고 혹 경론을 인쇄하는 등 널리 불법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다. 아울러 보시를 하고 지게를 엄하게 지니고 자비희사를 베풀었기에 임종시의 서방 삼성이 이끌어 중품 중생에 왕생하는데 다만 그들의 수행에 각기 차이가 있어서 상중 하로 나눌 뿐이다 라고 하셨다. 잠시 후 우리가 대전에 들어가 모든 보살께 예배를 드리자 관음보살께서 나를 연화지로 안내하는데 중품 연화지는 하품 연화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함이 대단하였다. 사방이 두루 칠공식물이요. 연못 안의 연꽃은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거기서 각양각색의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서로 휘황하게 어우러진 모습은 눈으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더욱 기이한 것은 연화를 여러 층으로 나누었는데 매 층 안에 정자, 누각, 보탑 등이 있어 그것들이 몇십 종의 빛을 내쏘는 것이었는데 풍경의 아름다움은 이미 극에 달했다. 연화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투명한 금빛을 발하고 의복은 모두 한 모양인데 나이는 20세 전후로 한 명의 어린이나 노인도 볼 수 없었다. 이때 나 자신도 어느새 그들과 같은 20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관세음보살께 여쭙기를 이 연꽃 속의 물건은 어찌하여 빛을 내며 또한 제 몸이 저들과 똑같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광명이니라. 너의 몸이 변화하는 것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다. 중품 연화에 빛을 발하지 않는 누각이 있는데 이것은 극락국의 진짜 경치가 아니고 이곳에 왕생한 자의 망상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경계이니라 고 하셨다. 이때 마침 눈앞에 빛없는 누각이 하나 보이는데 사방에는 넓은 화원이 있고 100가지 꽃이 피어 있으며 기이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정경이 인간 세상 부호의 저택 같았다. 이 집 주인이 삼보에 공양하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친척이 다 모여 수행 연불하였다. 그들은 남녀 20여 명이었고 모두 경건한 불자들이었다.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이 집 주인이 베풀기를 좋아해 자비희사를 하여 이미 중품에 왕생하였으나 아직 옛 은혜를 끊지 못해 항상 자기 가족을 생각하니 그 정황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다. 구품 연꽃은 일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하품에서 수행을 잘하면 중품 연화지 가운데로 옮겨진다. 이것은 참선과 같은데 초선이 끝나면 2선으로, 3선으로, 4선으로 올라가는 이치와 같다. 고 하셨다. 그때 호련히 설법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자 빛을 발하지 않던 누각은 문득 사라지고 집주인도 20세 청년으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휘장으로 모여들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대세지 보살과 상정진 보살이 법화경을 강의하니 너는 속히 가서 들으라 하셨다. 내가 무리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가니 강당 위의 사방은 비단 구슬이 달린 비단 장막으로 둘러싸여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커다란 누각이 하나 있어 그 주위에 둘러앉은 보살들은 조용히 경을 듣고 있었다. 강의대는 칠보, 금, 은으로 구성되었고 높이는 알 수 없으나 아주 장엄스러웠다. 관음보살께서 나를 강의대로 데려가 두 분 보살에게 예배시킨 후 근처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대세지 보살은 주석의 자리에 앉아 계셨다. 이때 어느 곳에서 모르는 향기가 장내에 그윽하고 천상에서는 호련히 음악이 들리며 아름다운 새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대세지 보살께서 강경의 개최를 선포하자 상정진 보살이 대세지 보살께 예배한 후 말씀하시길 묘법 연화경은
이 화장세계 재불의 근원이며 성불의 근원이니 무릇 성불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경을 배워야 할 것이니라 하셨다. 대략 1시간 정도 경문을 들어보니 이곳의 묘법 연화경은 인간 세상의 경문과 같지 않았다. 관음보살께서 이것을 알고 설명해 주시기를 인간의 묘법 연화경 경문은 비교적 낮고 이곳의 경전은 심오하다. 실천은 비록 다르나 뜻은 하나이다. 천인은 보살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보살은 불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 보살이 다만 한 소리로 설법을 하지만 듣는 사람이 1100가지 언어로 이해하니 이것이 언어다라니 삼매이니라. 상정진 보살께서 설법을 마치시니 눈앞에 기이한 정경이 일어났는데 하늘 위에서 하늘꽃 보물이 수없이 내려오고 아래의 청중들은 줍고 받고 하는데 이때 울리던 하늘음악은 어느 곳에서 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듣기에 아주 장엄하였다. 그때 그 아래서 홍색 옷을 걸친 무수한 청년들이 몸을 한번 흔들자 전부 녹색 의상의 여성으로 변하며 소매는 복숭아색, 허리에는 금색 띠를 메고 일제히 일어나 춤을 추는데 그 즐거움은 다른 것에 비할 바가 없었다. 또한 그들이 둥근 모양의 연꽃으로 변하여서 각기 다른 아름다운 색채를 내자 돌연 연화 위에 한 보살이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모든 탑들이 빛을 내며 주변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그때 돌연 노기를 걸친 수백의 여자가 허공 중에 표표히 내려오는데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아 마치 공기와 같았다. 관음께서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형성된 곳이다. 다 투명하며 물질이 아니기에 추호도 사물에 장애되지 않는다. 고 말씀해 주셨다. 이윽고 관세음보살께서는 8대 경산 화장세계 전람관으로 나를 이끌고 가셨다. 중품 하생의 왕생자는 망념이 적거나 혹 아주 없으며 외모는 다 16에서 20세 정도였다. 의복은 서로 같으나 남녀의 구분은 없고 그들은 모두 함께 행동하는데 매일 재불께 공양을 올린다. 연화는 비교적 많고 각종의 빛을 발한다. 이 중품하생에는 또 다른 수승한 경치가 있으니 바로 8대 경산이다. 이것은 우리의 팔식을 대표하는 것인데 아미타불이 이 경산을 설치하고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이 자기의 팔식 심전을 닦아서 공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멈추게 된다. 중품 중생의 연화 왕생자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이 상당히 심오했고 동시에 온 힘을 기울여 보시 선근하여 상당한 선과를 거둔 자들이다. 이로 인해 대선근을 성취하였고 수행과 더불어 공덕이 중품하생보다는 한 단계 위이다. 중품 중생의 방과 탑 등은 하품보다 더 화려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꽃으로 매일 시방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꽃 모양이 어찌나 아름답고 뛰어난지 사바세계의 꽃은 이 꽃의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하늘의 음악 또한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불경에 의하면 사바세계 만가지 음악이 도리천 음악 하나만도 못하고 도리천 음악이 제6천의 음악만 못하고 제6천왕의 만가지 음악이 아미타불 세계의 한 가지 음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품 중생의 왕생자는 신체가 모두 금홍색으로 투명하여 걸림이 없고 찰나간의 모든 불찰에 가서 시방 제불께 공양하고 오는데 생전에 대공덕이 없는 사람은 이곳 사람이 되지 못한다. 중품 중생은 망상이 적고 심지어는 망상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물건이 적다. 중품 하생은 꽃, 꿀 등을 요구하지만 이들 중품 중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품 중생은 자리에 앉아 화장세계 전람관을 볼 수 있는데 이 전람관은 모든 불보살의 각종 수행 방법을 볼 수 있으며 1층 1층 다 부처의 성불 과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아미타불의 전생은 법장 비구고 그 스승은 세자제 열애로
그가 일찍이 어떤 수행 방법과 어떤 발언을 하였는가를 볼 수도 있고, 그의 또 다른 전생은 무엇이고, 심지어 백생, 천생, 만생 전의 모든 정황을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그 외에 관음보살의 성도 과정과 가섭불, 약사불,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의 수행 과정을 다 화장세계 전람관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보살의 정황 또한 이와 같이 알 수 있다. 내가 주문을 외우자 연화가 우리의 다리를 받쳐서 위로 올라가는데 나의 신체가 점점 커져 처음 아미타불을 배울 때만큼 커졌다.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상품상생의 왕생한 중생은 그가 사바세계에 있을 때 정진수행하고 계를 지닌 것이 마치 밝은 구슬과 같았으며 불경을 연구하면서 시박을 끊고 십선을 수행한 자들이다. 그들이 육체의 수명을 마치면 이 같은 용맹정진도 멈추면서 찰나간의 상품연화에 왕생한다. 상품상생의 중생은 망상이 완전히 없고 육군이 청정하여 이미 보살의 경계에 도달하였기에 자유로이 변화하고 신통유의하여 뜻하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진다. 또다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데리고 연화지 안으로 갈 테니 잘 살펴보아라 하셨다. 상품 연화지는 중 하품에 비해 더욱 장엄하여 각종 빛과 맑은 향을 냈으며 연화 가운데는 미려한 다리가 있었다. 연못은 아주 커서 끝이 보이지 않고 꽃의 크기도 어찌나 큰지 제일 작은 것이 3개의 성을 합쳐놓은 것만 하였다. 연꽃 안에는 층층이 다 보탑이 있었으며 정자누각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사람을 감동케 하였다. 연화 위의 사람은 황금색으로 투명하고 의상은 화려하여 각종의 빛을 내었다. 관음께서 말씀하시길 이 속에 인광법사가 있는데 너는 아느냐? 아시기에 그분의 큰 이름은 오래전에 들었으나 뵌 적은 없습니다. 하니 연화 중에 있던 한 남자가 변하여 인광법사의 원래 형태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인광법사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인간 세계에 돌아간 후 개로서 스승을 삼고 일시면불하여라. 그리하여 신, 원, 행이 모두 족하면 반드시 왕생할 것이라고 불자들에게 알려라. 그들은 자신의 총명만 믿어서 불조께서 제정한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불자로서의 행동거지를 멋대로 어기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라고 하셨다. 이윽고 연화대 아래로 내려가자 커다란 누각이 나타났는데 길 위엔 기이한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가운데 하늘음악이 울리며 연불 소리가 유유하게 들리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신선한 꽃향기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고 구슬 모양의 꽃잎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누각 안으로 들어가자 그 경치가 다시 또 수승하되 눈앞의 일체 물건은 모두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인광법사께서 나를 이끌고 누각 위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정 거울이 있었다. 관음보살께서 가장 큰 거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길 이 거울은 인간이 지닌 본성의 청정함과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대로 비출 수 있다. 고 하셨다. 누각 양곁에는 칠보로 된 의자가 빛나고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기이한 물건이 있었다. 이때에 관음께서 너는 배고프지 않느냐? 아시기에 마침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이곳에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하고 여쭙자 이곳의 음식은 하품과 같은 것이니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내 그것이 온다. 저는 흰밥에 맑은 국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 과연 밥과 국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다시 여쭙기를 보살님은 드시지 않습니까? 하니 나는 일반적인 것은 먹지 않는다. 너나 먹어라. 고 하셨다. 상품의 중생은 보살과 위에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 같았다. 이윽고 배부르게 먹자 남은 음식들이 호련히 사라졌다. 관음께서 말씀하시길
자성이 청정하여 음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므로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망상을 일으키면 허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혼란하게 된다. 이러한 도리를 내가 이해하면 그 가운데서 삼매를 성취할 것이다. 상품왕생자는 망념이 최고로 적어서 다 진여실상과 같은 자들이기에 불퇴전 보살의 위치에 도달하신 분들이다. 이들은 한순간에 아미타불의 원력을 빌려서 무수한 꽃과 잎, 공양품 등을 시방제불께 공양하고 있다. 설법 시간에는 천만억 보살이 누각 혹은 보탑이나 칠행대수 위에서 직접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는다. 내가 관음보살께 여쭙기를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는데 어찌 그들의 친척들은 볼 수 없습니까? 하니 관음께서 대답하시길 지구인들은 업이 두터워 사물을 많이 볼 수 없다. 만약 일시면불하여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허공 같아져서 지구인들 또한 극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아미타불의 대탑을 보러 가자고 하셨다. 얼마 가지 않아 눈앞에 하나의 훌륭한 대탑이 나타났는데 높이는 최소한 몇만 층으로 중국의 곤륜산보다 더 높아 보였다. 이 연화탑은 몇 개의 각을 이루고 있고 분명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탑 전체가 투명한 빛으로 쌓여 있으며 무수히 금빛을 내뿜는데 속에서는 은은하게 나무 아미타불의 연불이 나오고 있었다. 이 연화탑은 오로지 상품 중에 수억만 왕생자를 공양하는데 탑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여서 지구를 몇십만 개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보였다. 탑 속에는 화장세계의 모든 중생과 정경이 다 보이고 몇백억 제불 정토와 그 중생에서도 수승한 정경이 보이는데 글로는 그 만분의 일도 전할 수 없다. 상품 중생이 그 국토에 도달하는 것도 찰나간의 일일 뿐이다. 우리가 연화탑에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이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는데 각 층이 모두 투명했고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으며 30세 정도의 남자가 각 층에 모여 있는데 그 복장은 같지 않았다. 이곳은 오로지 남자뿐으로 연화대 위에 올라 연불을 하고 있었다. 관음께서 여기에 정지는 6대로 나뉘며 현재는 연불 시간이라고 일러주셨다. 우리가 중앙의 한 층에 도달하여 보니 대보살께서 중앙에 계신데 머리 위에는 빛이 나는 가운데 무수한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가운데 광명에서 수억 불이 또한 나타나시는데 대보살께서 내시는 빛 가운데서 화불과 만나고 있었고 새들은 주위를 날면서 연불하는데 모두 빛을 내고 있었다. 이렇듯 모든 불국토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들이 눈앞에 하나하나 나타났다. 이윽고 구품 연화를 참관한 후 우리가 아미타불의 앞에 나아가 삼배를 드리자 아미타불의 금구 중에서 1919의 가르침을 주셨다. 중생의 불성은 한 가지로 평등하다. 의식이 전도되어 환으로서 진을 삼아서 인연과 보로 육도에 출몰하는데 윤회를 끊지 않으면 고통이 만가지다. 내가 48대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니 남녀노소가 신, 행, 원으로 일심불란하면 이것이 정토선이다. 이 십념을 성취하면 반드시 왕생하리라. 고 하셨다. 내가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너는 사바세계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구족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정토선을 가르쳐서 선정쌍숙해 하라. 모든 종교는 서로 돕고 서로 장려하며 비방하지 말라.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 너는 낮고 나는 높다. 라는 것은 비방이니 이것은 서로 멸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 모든 가르침이 다 진실하니 수행하는 자 사를 정으로 귀의시키고 말을 도로 변하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노니 모름지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잇거라. 이제 너는 속히 돌아가거라.
내가 여러 번 감사드리고 길을 나서자 다리 아래의 연꽃이 허공을 박차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돌아올 때의 정경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절, 보살, 사람, 천인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극락에서 20시간을 보냈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를 하나의 돌 위에 있음을 알았다. 오래지 않아 날이 새고 정신이 점점 깨어나자 내가 하늘을 향해 삼배한 후 소리치고 곡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내가 20여리쯤 산에서 내려와 적수가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날이 1973년 4월 8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그마치 6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이었다.